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삶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함을 당한 적 있으시죠? 아마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화가 나고 굉장한 분노가 치미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끙끙대고 삭히든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이에 대한 그 간접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에 의하면 오른쪽 뺨을 힘껏 맞았는데 이 뺨을 때린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악한 자. 악한 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오른쪽 뺨을 맞은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가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 뺨을 맞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뺨을 맞았으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아이랑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가 제 뺨을 딱 쳤어요. 우리 현우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지만 애기잖아요. 그래서 그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재밌어 하면서 그걸 재밌는 건 줄 알고 다시 한번 더 힘껏 제 뺨을 때려서 제가 뺨을 맞았거든요. 장난인 줄 알았죠. 애가 또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걸 때려 죽여 뭐 어떻게 와 그런 생각을 잠시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내 오른쪽 뺨을 맞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도 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 몸의 어떤 부위를 맞는다고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뺨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쵸? 그런 수치하고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뺨을 맞았다 그러면. 근데 왼쪽까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40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뭐 때문에 고발했다고요? 속옷 때문에 고발을 했대요. 겉옷도 아니에요. 속옷 때문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유행했던 어떤 속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속옷이 어떤 브랜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속옷 때문에 고소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를 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고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가. 아니 세상에 남의 속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거 입고 다니죠. 생각만 해도 웃긴 해요. 내가 내 속옷을 입고 다니지 어떻게 남의 걸 입고 다닙니까? 근데 그 속옷이 뭔지는 보긴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브랜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속옷을 갖고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되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갖기 위해서 나를 고발한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고 오른쪽 뺨을 치는 그 사람에게 왼쪽 뺨도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다 제껴두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냥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축복받고 모든 것이 형통함을 주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 말씀인데 이미 제자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알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언뜻 보면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대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본래의 그 취지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폭력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인데 이게 배상의 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보상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상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해를 끼친 그 가해자들에게 주는 처벌인 거예요. 처벌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 라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신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너가 만일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했어. 그러면 너 생명도 취한 거야. 또 누군가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의 눈도 상하게 만들 거야. 너가 만일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내가 너 이도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만든 가해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율법을 완전히 악용을 했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핍박하고 온갖 고난을 다 주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죄명을 씌우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가늠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심지어는 명예를 더럽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살인을 저지른 그런 끔찍한 일을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런 율법을 완전히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뭐야? 저게 말이 돼? 그 율법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온갖 비리와 죄악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멸시하고 자신만의 신앙이 전부이고 우월하고 누구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너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 삶을 한번 지켜봐. 너가 그 율법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건 뭘까요? 신앙의 우월감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잠언 2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여러분, 노를 안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다 멀리 해야죠. 관계를 끊어야죠. 그 말씀은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하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만나지도 말라 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울분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가? 뚜껑이 열려서 이제 막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한 대 팍 그냥 눈을 쳐박고 싶은 그런 지경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그냥 한마디 확 내뱉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도 다쳐. 이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욱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도 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저녁 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참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빵 누르면 그게 기분 안 좋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한번 샥 비쳤거든요.
그랬더니 와, 그다음부터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야, 한번 불 한 번 켜져갖고 화나게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쫓아오는데 얼마나 제가 겁이 났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차 운전하시면서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 같죠?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 같죠?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의미로 보자면 이 말씀은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상반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우리가 과연 어떤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잠깐 볼게요.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가해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악한 자에게 오른 뺨뿐만 아니고 왼쪽도 대고 또 속옷을 탈취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강제로 징벌해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거기서 그냥 만족하지 말고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두 뺨을 내주시고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속옷과 겉옷도 내주시고 또 희생 제물로서 억지로 동행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있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기도 해요. 왜요? 요셉은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정말로 그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요셉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왜요? 결국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형들이 시기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욕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처참한 신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노예가 됐다고, 갑자기 유혹을 당해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왜 고통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도 뺏기고 왜 그런 희생과 고통을 예수님이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우리는 몰라요.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흐르고 있고 그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 않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뺨 맞는 거, 침뱉음을 당하는 거, 채찍질 당하는 거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 정신,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내가 얻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배단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고통, 고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것만 잘 견디면 돼. 이것만 잘 통과하면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불평하고 불만 갖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불만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을 남을 판단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나도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그렇게 비록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묵묵히 정말 이 땅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옵소서. 우리 자우리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감사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셨던 그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